하나님 말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6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21일자 본문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941페이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노는 창수 같다.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락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내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또 자화자찬하지 말고 남이 칭찬하도록 조언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질투는 파괴적이니 주의하라고 말하고, 또 진정한 친구의 공고는 받아들이라고 권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재앙을 보면 피해 화를 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의 질문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루하루가 모여서 미래가 결정되는데 하루살이 인생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동안에 충실한 게 모이면 미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면, 알차게 살려면, 후회하지 않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 것이죠.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자랑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악에 대한 개념 중 나오는 개념입니다. 떠돌이 장사꾼을 비유로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일은 누구의 소관인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큰소리치고 장담하고 마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죄라고까지 규정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정말 미미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 왜?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거죠. 우리는 내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랑은 내가 옷이 멋져요, 내 차가 멋져요, 내 자녀가 어때요 라고 자랑하는 개념이 아니라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내 미래가 이렇게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는 태도, 이런 교만함을 자랑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자화자찬,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어요. 칭찬은 남이 칭찬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정말 우스꽝스럽고 교만하고 미련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자랑하지 말라와 또 하나 파트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오늘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분노한다고 그랬어요. 분노. 분노는 오늘 4절 보니까 잔인하고 또 많은 것들을 파괴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불처럼 살라버린다는 거죠. 불살라버린다는 거죠. 왜 자랑하고 분노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자랑하고 왜 분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과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정말 어린애 같고 웃기는, 우리들 보면 어린애들이 서로 막 자랑하고 그러면 유치하기 짝이 없잖아요. 내 인형이 더 예쁘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기가 막히다, 기가 막 그게 뭔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런 거와 비슷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면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막 이러고 아웅다웅하고 잘난 척하고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얼마나 기가 찬지, 영원을 사시는 분에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유치찬란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지. 얼마나 웃긴가, 얼마나 우스운가. 그리고 분노하는 거 말이죠. 왜 분노합니까? 내 맘대로 안 되거든. 애들 봅시오. 어른들은 그래도 그 분노해도 그걸 이렇게 뭐 그냥 아닌 척하는 것이 좀 늘었지만 사실 똑같지만 어린애들은 그렇게 걸러내질 않으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죠. 애들 보십시오.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히스테릭하게 하고 막 발작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다 그냥 막 그걸로 끝낼 것처럼, 인생 마지막인 것처럼 막 난리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숙하고 어리석다는 것이고 내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리를 공급하시고 사랑하시고 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못 믿어오니까 이걸 못 놓는 거예요. 이게 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불안하니까 비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또 분노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한다면 분노하지도 자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요동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자랑할 이유도 없고 있다고 해서 잘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려울 때도 거기에 처할 줄도 하고 부할 때도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것 사랑하지도 마라. 그리고 분노하지도 마라. 그것이 오늘을 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내가 오늘을 잘 살려면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기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프렌드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뭐 위아래로 5년, 15년을 뭐 그냥 친구처럼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년만 차이 나도 엄청나게 어린 것처럼 취급을 하잖아요. 그죠?
또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면 자신을 위해서 진심으로 해주는 주변 사람들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런 수용의 태도가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책망을 하는 쪽도 받는 쪽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깊은 신뢰의 바탕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믿지 못한 사람한테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면전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면전에서. 예. 면책이라는 것은 5절에 면책이라는 것은 면전 앞에서 책망하는 걸 면책이라고 그래요. 면책, 그러니까 앞에서 바로 듣는 데서 책망을 하는 것, 이것은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라고 얘기까지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뭐 하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쓴소리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쓴소리 안 합니다. 그냥 달콤하게 입에 발린 말하고 내 필요한 것을 빼내고 버리는 거죠. 근데 정말로 아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뭐라고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충고도. 그래서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충고해 주는 것은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19절, 그냥 9절 말씀 보면은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뭐하니라? 아름답다. 그러니까 기름, 향, 이것은 우리로서는 개념이 안 다가오지만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양식과 버금가는 기름이나 향이 생활 굉장히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기름과 향. 우리로 치면 조미료, 향신료, 소금까지 다 포함하고 기름은 뭐 요리할 때 필요한 필수. 그다음에 등불을 밝히는 건 뭐 이런 건 필수적인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뭐 하는 거죠?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런 것처럼 친구의 권고, 오래 여운이 남는다는 거죠. 친구의 권고가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뭐하다고? 아름답기까지 하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친구를 뭐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잘 대하는 것이죠. 왜요? 간간히 보는 먼 형제, 일가 친척보다 이렇게 충고를 해주고 아껴주는 가까운 이웃 같은 친구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주 보고 자주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훨씬 더 나에게 큰 소중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그런 사람이 충고를 해주는 것이고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 어떤 충고도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언급한 적 있죠? 모든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참 걱정이에요. 이런 시대가 돼서. 그래서 어른도 없고 스승도 없고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렸어. 그냥 제잘난 맛에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또 거짓 스승도 너무 많고 잘못된 충고를 해주는 거짓 영들이 활기치는 세대에 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고 사람들이 가장 똑똑하고 지식도 지혜도 과학도 문화도 학술도 많이 발달한 것 같은데 의외로 허점투성이에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세상이 엉망이고 타락해 가는가? 이것은 바로 거짓된 충고에 귀를 기울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을 잘 살면 어떻게 된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분들, 그런 친구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분들의 충고와 조언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 충고를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 지혜롭게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이것도 바로 오늘을 잘 사는 것이라는 거죠.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법입니다. 지혜로운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가 지혜로워서 자신의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자체가.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는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에게 이 11절 말씀대로 할 말이 있어요. 대답할 말이 있어요. 근데 자녀가 그냥 속썩이고 막 이러면은 참 어디 가서 참 말도 못하겠고 부끄러워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이에요. 효도는 이미 우리가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자꾸 효도 그러면은 뭐 노후에 뭐 여행도 보내주고 늙고 병들었을 때 간호도 해주고 뭐 이런 것을 자꾸 상상하는데 아니에요. 효도는 이미 잘 자라주는 것 그 자체가 효도예요. 그게 부모에게 줄 수 있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자꾸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를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고 그럴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기대하시겠어요? 다 하나님 거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답게 잘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건 굉장히 거창하고 뭔가 영적이고 홀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자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12절에 재앙이 예측되는 악한 일이 보이걸랑 그 전에 시작하기도 전에 뭐 하는 거죠? 그것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슬기로운 자녀인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죠? 고집 부린다고. 지 고집대로 한다고.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죠. 그럼 부모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게 그렇게 가면 분명히 예측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위험을 안고 계속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아예 그런 위험하고 그런 세계에 발을 담그지 아니하고 그렇게 미리 차단하는, 그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면 그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흡족한 것이에요. 또 13절에 예를 들면 그렇게 당하고도 사람을 여전히 믿어서 보증 얘기를 또 하는데 보증 서서 망하는 어리석은 자녀, 이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 힘들고 아픈 거죠. 이처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잘 살게 되고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 부모를 지혜롭게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잘 사는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 10절 말씀, 레마의 말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신의 진정한 친구들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장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필요하면 이렇게 뭐 연락하고 필요 없으면 이렇게 나몰라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형제에게 기대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에요. 가끔씩 보는 형제보다 가족처럼 지내는 신앙 공동체, 교회나 목장 공동체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나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이해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내가 믿어준 줄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도 은혜고, 내가 내 발로 찾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 만나게 해주신 것도 은혜고, 이게 다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 내가 뭘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더 먼저 왔는데 이게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대할 때도, 형제 자매를 대할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송면 성도님이 아는 분 이번 주에 다음 주인가 데려온다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조건을 거는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자기가 교회 몇 번 다녔는데 사람 차별하더라. 있는 사람 대우해주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돈 좀 쓸 줄 알고 이런 사람을 대우해주더라. 그렇게 본인은 느끼셨나 보죠. 사람 사는다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송면 성도님 대답이 더 멋져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나 봐라 나. 그러면서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교회라고,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전 그게 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그분이 느끼기에 우리 교회는 안 그래 라고 자신 있게 어디서 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걸 기쁨으로 아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지, 건물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그게 뭐가 자랑이겠어요? 그게 내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내가 뭔가 그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그럴 때 사람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오늘 얘기 보니까 딱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 그렇구나. 예. 먼 친척보다, 형제보다 가까운 우리 형제 자매가 훨씬 더 나은 거구나. 그런 공동체를 더욱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오늘이라는 하루를 충실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질문이에요. 우리 내일은 모르니까. 여러분 내일을 예측해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 안녕 이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대 애들이 영정사진 찍는다나. 나 참 얘네들 무슨 생각하는 것인지. 그게 붐이라나 요즘. 얼마나 절망스러우면 그런 얘기를 할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그걸 하니까 마음이 편하다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을 즐기자고. 이게 난 좋지 않은 사고에서 시작한 것 같아. 아무튼 오늘 하루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먼 미래에 하나님 손에 있지만, 그렇지만 오늘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매 순간순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 오늘 지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랑하지 마라. 자랑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내일 일도 모르는, 오늘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내일을 자랑하는가. 오늘 매 순간 충실하게 살 뿐. 또한 분노하지 마라. 화낸다고 잘 될 일도 없고 네 맘대로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화내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하나님의 속 안에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줄로 알고 자랑하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네 맘대로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다른 두 번째는 친구라고 말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가지고 진심 어린 충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잘 참고해서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이게 두 번째, 오늘 잘 살기 위해서. 세 번째는 지혜롭게 살아서 악에 물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고, 부모의 아픔이 되지 말라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앞에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꽉 차게 충실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54장 찬양집 25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또 자랑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붙여주신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냐고 거룩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며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자랑할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러니 칭찬에 목말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사랑해서 해주는 친구의 공고, 주변의 공고를 해롭게 여기지 말고 아프지만 귀담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주변의 친구들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 부모의 사랑이 되며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서 오늘이라는 오늘 하루에 충실하게 살게 하시고 충실하게 산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를 정성을 들여 한순간 매순간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내지 않냐고 의미 있게 보내는 복된 하루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육신과 영혼이 연약하여 넘어지려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VIP들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될 분들 하나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께 나와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여기에
힘과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주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